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소망의 아침 햇살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혼돈과 어둠을 물리치고 새로운 축복의 해를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삶을 지배했던 어둠의 찌꺼기를 다 버리고 생명의 빛을 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함을 깨달았으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믿음의 선한 열매를 쫓지 못한 불충을 용서해 주옵소서. 갈등을 조장했던 미움을 버리고 사랑의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하늘 능력으로 우울하고 공허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염려와 근심이 해결되고 주님의 빛을 바라는 감격의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자비로운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에 기쁨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침마다 어둠을 극복하는 희망의 햇살을 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해가 되면 품는 새로운 뜻과 달리 인간적인 생각에 의지하고 세상적인 욕심을 앞세우다 중도에서 포기하고 실패했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원인이 저에게 있었건만 주님을 원망하고 투정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정죄하고 가슴 아프게 하면서 제 자신의 허물을 반성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에 어긋난 줄 알면서도 진심 어린 참회보다는 핑계대고 변명했던 잘못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새해에는 서지 말아야 할 곳에 기웃거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을 향해 헛된 발걸음을 옮기느라 분주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의 의지를 성령님의 거룩하신 신성으로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계획과 걸음을 주님께만 온전히 맡기며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귀하신 뜻과 달리 증오와 탐욕으로 사악해져가는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평화를 위장한 위선적인 전쟁, 정의로 포장된 가식적인 침략, 증오가 담긴 왜곡된 종교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참여하는 저희를 굽어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조용히 참여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에 기름을 떼어놓은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나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예배를 위해 박원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인류 만물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2021년도 첫 주일의 예배 자리에 서사오니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결심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다짐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위선을 버리고
저희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는 한 해의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욕심과 불평과 교만과 질투 속에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부끄러운 모든 것들이 용서받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참된 크리스찬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저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또한 슬픔과 고통이 닥칠지라도 저희들 낙심치 말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과 병마를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이 대전, 소망과 희망이 사라진 이 시대에 꿈과 희망을 전하게 하시고 외롭고 쓸쓸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낙심하여 방황하는 모든 곳에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의 시기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차가운 날씨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시며 영육간에 연약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근무로 직장으로 국내외로 출토한 저희들의 자녀들과 성도들 하나님 함께 하시며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병으로 인한 팬데믹 상황 속에도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나갈 길을 올바르게 인도하여 주시며 위정자들이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올한해도 건강을 지켜주시며 또한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이 시간 전할 말씀으로 주님 영광 드러나며 이 한 주간 세상과 또한 질병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보내고 이제 2021년을 새롭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2021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가 되면 새롭고 들뜬 기분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번 2021년은 다른 해와는 다르게 어떤 면에서는 우울하게 시작하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해서 2021년 한 해가 어둡고 막막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이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일상의 생활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함께 모여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인지, 모든 것이 아직은 불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인데,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해 보이고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막막하고 어두워 보인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한 해를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2021년을 잘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새해가 되었을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새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방향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는 그 고민입니다. 방향과 목표를 잘 정해서 새해를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대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목표 없이 산다면 2021년을 다 살고 났을 때 우리에게는 후회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후회 없는 2021년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한 방향을 정하고 또 목표를 세워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방향과 목표를 세울 때 그것이 정말 나에게 기쁨과 의미를 줄 만한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일인지, 그래서 한 해를 다 살고 났을 때 후회하지 않을 만한 것인지 먼저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서울 강남에 이런 교인이 있었답니다. 너무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서 전셋집 하나만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편만 되어도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달마다 소원하고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사시는 곳이 서울 강남에 있는 동네이니 꽤 잘 사는 동네에 사는 것인데, 이 집사님은 전셋집은 고사하고 사글셋집에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열심히 저축도 하고 야근도 하고 그렇게 해서 드디어 전셋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모시고 입주 예배를 드리는데 집사님 부부가 너무나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났을 때 목사님에게 집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랍니다. 당시 전세 계약을 할 때 보통 2년을 계약하게 되는데 2년이 지나면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전세금을 더 올려줘야 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할 때마다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빨리 집을 장만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자기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15평 아파트를 장만하고 목사님을 모시고 다시 예배를 드리면서 부부가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이 집 하나를 장만하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못 먹고 못 입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일을 했나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북받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한 3년을 살고 나니까 집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셋이었는데 그러니까 식구가 5 아닙니까? 아침이 되면 화장실 하나를 두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부부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집안에 화장실이 2개는 돼야지. 그래서 34평 화장실 2개 있는 개포동 아파트를 목표로 또 열심히 일을 하여 매달렸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목표했던
개포동 34평 아파트,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사글세로부터 출발해서 무려 20년 가까이를 노력한 끝에 5 식구가 살 만한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입주한 지 불과 6개월도 되지 못해서 그 남편이 간암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장례식 그 집례 때에 담임 목사님 마음이 너무나 아프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 20년 동안 열심히 고생하고 애쓰고 땀 흘리며 살아왔는데 그것이 화장실 2개 있는 집 가지려고 그렇게 뼈 빠지게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 입주해서 채 6개월도 살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허무한지 견딜 수가 없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1925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던 사람이니까 그래도 꽤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버나드 쇼가 94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가 죽기 전에 자신의 묘비에 쓸 묘비명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우리가 2021년의 방향을 제대로 정하지 않고 대충 살거나 목표를 잘 세우지 못한다면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살려고 평생을 살았던 집사입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했던 버나드 쇼처럼 우리도 후회만 가득한 2021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1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남의 유익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처음 전파되고 나서 처음에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교를 당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고 교회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에 앞장을 섰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와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남의 유익을 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니까 교회가 가장 힘썼던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크고 화려하게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의를 위한 여러 시설을 곁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말로는 전도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도를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전도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온 교인이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카페를 잘 지어놓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모든 경우가 그 교회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를 위한 것입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더 나아가서 그런 시설들을 통해서 안 믿는 영혼들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그 교회보다 좀 더 열악한 형편에 있는 교회, 그 교인들을 뺏어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다. 우리 교회는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우리 교회 봐라. 우리 교회 카페 진짜 기가 막히다. 거기다가 놀이방도 있고 탁구시설, 농구시설, 당구시설까지 다 갖춰져 있다. 그렇게 홍보하면서 보다 열악한 교회 교인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교회의 어려운 형편은 돌아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죠.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해보려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목숨까지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교인들은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낮은 자리에 서기를 싫어합니다. 양보를 싫어하고 앞자리에 서기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대접받기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교인들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십자가는 지기 싫어하고 면류관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삶의 변화가 교회가 비방을 듣게 되고 교인들이 욕을 먹게 되고 전도의 문은 막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와 교회의 미래가 밝지 못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한 나이 많은 목수가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고용주를 찾아가서 이제 나이도 들고 했으니 이제 일을 그만두고 가족과 함께 남은 여생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용주가 보기에는 아직은 좀 더 일도 할 만하고 또 그 목수 가족의 생계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말렸지만 목수는 여전히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목수는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용주는 그를 향해서 훌륭한 일꾼을 잃게 되어서 참 유감이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집 한 채만 더 지었을 수 있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수가 예, 물론입니다. 제가 아주 잘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이미 그의 마음은 일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일꾼을 모을 때 아무나 대충 일꾼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조잡한 원자재를 써서 집을 지었습니다. 집이 완성되었을 때 고용주가 집을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용주가 집을 살펴보는 대신에 현관 열쇠를 이 목수에게 주면서 이것은 당신 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줘서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이 집을 보답으로 드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목수가 자신의 길을 의심하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후회가 드는 것입니다. 만일 목수가 이 집을 자신의 집을 짓는 것으로 알았다면 그는 그 집을 지을 때 좀 더 신중하게 지었을 것입니다. 일꾼을 뽑을 때도 대충 뽑지 않았겠죠. 신중하게 정말 최고의 일꾼을 골라서 함께 일했을 것입니다. 자재를 쓸 때도 대충 고르지 않았겠죠. 조잡한 자재를 쓰는 대신에 최고의 자재를 가져다가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이 100년이 지나도 별로 수리할 것이 없는 그런 아름답고 근사한 집이 되도록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수는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대충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 때 그것이 나에게도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산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결국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면 그것이 나를 위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서 일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것이 참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2021년을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그런 한 해로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자는 것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는 유난히 많은 꽃들로 아름답게 꾸며진 로스 알토힐이란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을이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로 꾸며진 것은 존이라는 한 우편 배달부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15년 동안 매일 자전거를 타고 마을 구석구석의 우편물을 배달하던 그는 어느 날 그 우편 배달 일을 하는 그 일이 너무나 단조롭고 하기 싫은 일이 되었습니다. 우편 배달부 생활에 실증과 회의를 느끼게 된 것이죠. 우편물 배달 일을 계속해야 되나 아니면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봐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그 일이 비록 단조로운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왕 하는 일 좀 더 의미 있고 보람되게 잘 해보자. 그때부터 우편 배달물을 배달하면서 그 우편 배달 가방에 꽃씨를 넣어가지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방문하는 집을 찾아갔을 때 그 집 앞에 꽃씨를 뿌리고 자기가 지나다니는 길에 꽃씨를 뿌리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일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가 지나갔던 길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고 마침내 사람들의 마음에 꿈과 희망과 감동을 주는 그런 꽃마을, 아름다운 꽃마을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자 하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기적으로 가득한 삶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더불어 가장 위대한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는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과 마시는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해야 하는 그런 사소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일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일인가,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2021년 한 해, 이 한 해를 살면서 먹고 마시는 사소한 일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애쓰고 힘쓴다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살고 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한다고 할 때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무를 심었는데 비가 내린다고 하면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땅을 샀는데 그 땅에서 온천이 터진다고 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될까요? 산을 헐값에 샀습니다. 그런데 그 산이 온통 돌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돌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일까요? 어떤 장로님은 강 모래 채취권 허가를 취득하게 되었는데 홍수가 나서 그 강에 모래가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수십억을 벌었답니다.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한다고 할 때 그것이 다 좋은 결과로 나타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다면 우리가 한 일이 최고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동차 왕이라고 불리우는 헨리 포드가 경영하는 그 자동차 공장에 큰 발전기 한 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발전기가 고장이 난 겁니다. 이 발전기가 돌아가지 않으면 공장이 돌아갈 수가 없고 제품이 나올 수가 없는데 발전기가 멈춰버린 것이죠. 기술자들이 총동원되어서 이 발전기를 고쳐보겠다고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원인조차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품 납품해야 되는 기일은 점점 다가오고 그런 상황 속에서 포드는 발을 동동 구르다가 당시 전기 분야에서 최고의 명성을 날리는 찰리 스타인메츠라는 사람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찰리는 작은 망치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그 가지고 온 작은 망치 하나를 가지고 발전기의 여기저기를 몇 군데를 두드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향해서 발전기를 작동시켜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발전기가 잘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헨리 포드는 이 찰리 스타인메츠로부터 수리비 청구서를 받게 되었는데 그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그마치 수리비가 $10,000나 나온 것입니다. 혹시 $1,000를 잘못 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직원한테 알아보라고 했는데 확인을 했더니 $10,000가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포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발전기를 살펴보고 망치로 몇 군데 두드려 본 것 치고는 수리비가 너무 비싸다 하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청구서를 반송했습니다. 얼마 후 찰리 스타인메츠에게서 청구 금액 내역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서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발전기를 두드리며 일한 노임은 $10.
어디를 두드려야 고쳐지는지를 알아낸 기술값 9,990달러. 그래서 도합 10,000달러.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포드는 사실 공장이 하루만 돌아가지 않아도 수십만 달러를 손해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청구서 내역을 보게 되니까 수긍을 하게 되었고, 그는 10,000달러를 지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기술자들이 동원되어도 고치지 못한 것을 고쳤던 사람, 찰리였습니다. 망치로 두들겨서 고쳤지만 발전기를 고친 것은 찰리였습니다. 망치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발전기를 고치려는 사람이 많았지만 찰리가 고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 찰리는 망치를 가지고 했지만 그 발전기가 고쳐지게 된 것은 망치 때문이 아니라 찰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찰리의 손에 그 망치가 들려졌을 때, 그때 발전기가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10,000달러의 가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망치와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복된 일, 가치 있는 일이 되려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써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2021년 한 해를 사는 동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것들을 구하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1년을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자.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자. 우리가 이러한 방향성과 목적을 가지고 살 때 2021년 한 해는 우리가 보기에는 어둡고 답답해 보여도, 막막해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새해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음에도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보다 잘 살아보라고, 하늘의 상급 쌓아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보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 동안 저희가 잘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남의 유익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잘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감동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2021년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로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을 지켜봐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감싸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상의 평안과 행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1장입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상전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낯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새롭게 맞이한 2021년 이 한 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함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총회 표어를 따라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정했습니다. 회복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삶의 회복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영상 예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참 고민이 되는데 이것은 상황을 보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나라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또 다른 교회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아보고 주중에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휴회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며 모든 좋은 것을 주시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또 한 해의 기회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2021년 새해를 맞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또 우리 안강광명교회의 모든 가족들 위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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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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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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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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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